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위정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험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 말씀을 순종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끝자락에서 태풍과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어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다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가정들마다 사랑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생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마다 이웃들마다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게 하시옵시며 선하게 키우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고 지혜롭게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위험한 일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집과 또한 어린이집과 학교와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은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중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흥미로운 일은 아이들이 쉽게 배우는 것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나가서 놀러 왔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어떤 말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 신기하니, 새로우니 그냥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좋은 소문은 잘 퍼져나가지 않는데 나쁜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좋은 소식은 듣고도 소문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셈이 나가지고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는 건데 나쁜 소문은 자랑하고 싶거든요.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쉽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어느 사람에 대해서 그가 없을 때 험담하는 것, 그것처럼 또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참 나쁜 일인데 왜 그것이 재밌는지 참 이상하고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악하다는 것, 또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잘 만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만날 때는 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춰서 그 어린이와 같은 위치에서 만나야 그 어린이와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사람과 같이 드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자리로 사람과 같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들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그리 가면 죽는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도 너희들이 어리석으니까 나도 같이 어리석어져서 너희들이 한번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용납하고 참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인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리석고 악한 길을 가는 걸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가 자신은 중매자라는 거죠. 중매자. 저도 중매 결혼을 통해서 결혼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인 거죠.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약혼을 했으면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정결하고 순결하게 잘 보존했다가 결혼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그리스도께 바쳐야 될 순결함과 진실함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로 인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다른 더 멋진 남자가 온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다고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넙죽넙죽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문에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주여 하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찾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찾는 예수와 우리가 구하는 성령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찾고 그들도 같은 성경 찬송을 보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크게 구분하면 예수교가 있어요. 예수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교잖아요. 물론 기독교란 말은 한문으로 말한 거예요. 한문. 예수교가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말한 것이 기독이에요. 때문에 예수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뉴스에 지금 보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그 세력들이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슬람이라고, 이슬람. 또한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정글을 보면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들이 같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다 말해요. 그 세 정글과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 하나님 말하고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달라 보입니다. 심하게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교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일까?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거기에 욕심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참된 예수님보다 자신의 배를 불려주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으니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 분명한데 내 귀에 들을기에는 좋거든요. 돈이 생긴다고 하고 건강이 생긴다고 하고 뭐 평안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수님을 떠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에 달콤하다고 자기 욕심에 들어맞는다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질투가 났고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지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그들에 못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에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글은 아주 강하지만 말은 좀 현찮다. 별볼로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할 때는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설은 아니지만 좀 말을 좀 더듬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전하는 지식은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누구보다도 확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예수가, 내가 전하는 영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예수를, 내가 전한 영을 부인하고 다른 데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 하는 것은 뭐 IQ가 낮다 이런 말이 아니고 멀쩡한 예수님을 두고 다른 예수를 타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영을 찾는 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쥐어 박아야죠. 예? 욕이라도 한번 싸질러 줘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높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가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좋은 말이 올까요? 나쁜 말이 올까요? 절대 좋은 말이 오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책망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 그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가 나를 비난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고는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다고 하는 거예요. 높여서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적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밑에서 그들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갈지 모르니 값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부담감을 주면 그들이 떠나갈까 봐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돈 없이 그 먼 여행을 할 수도 없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혼자 있었습니까?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나 마게도냐에서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를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그래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래야 그 사람과 진리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다린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 부담을 주면 도망갑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생각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게 좋으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여행과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비를 지원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사역하는 교회가 사역비를 대줘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곧 마게도냐 교회에서 주는 사역비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곳에서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사역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역비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고 한 것이 무슨 죄라도 되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니까 가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공짜면 어떻게 해요?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을 전하는 것은 공짜고 이 거짓 사도들은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진짜로처럼 느낀 거예요. 사실 일하는 곳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목사로서 윤리교회가 저의 생활비를 책임져서 내가 윤리교회 목사로 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자립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가 사역비를 대주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실상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상업이 발전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대개 항구 도시들은 돈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만약에 사역비를 부담을 시키면 그들에게 복음에 해가 될까 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폐를 끼치면 도망가 버릴까 봐서 조심했던 것입니다. 종종 목사로서 교회 일을 어떤 성도님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일을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지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뭘 부탁했다가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부탁할 수 없는 거죠. 바로 바울로서는 마게도냐 교인들한테는 내가 좀 비용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헌금 안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건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워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른 선생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거짓 사도, 거짓 일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비용을 많이 요구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이 훌륭하니까 바울과 다르다. 바울처럼 공짜로 전하는 거하고 다르다 해서 비용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전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비용을 받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마게도냐 지방 쉽게 말하면 더 가난한 곳에서는 돈을 받아서 참 재밌는 그 사역자였어요. 근데 부자 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고 가난한 데서는 받았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진가를 알고 그 길을 참되게 가는 사람들한테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연약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이 방해가 될까 봐서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거짓 사도들은 거짓말쟁이였고 배신과 간사함의 특징을 가진 사단과 한패여서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싫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그들은 연극에 불과했고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광명의 천사, 바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고 순결하고 지적인 것처럼 보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머리에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뭐예요? 방금 뿔이 달렸는데 실제로 사탄은 뿔이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의 천사. 그 말은 뭐예요? 지적이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특별한 진리의 수호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놀라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이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참으로 훌륭하게 보이며 아름답게 보이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얻고자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뭘 바라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있고 다른 영을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참 저는 그 안타까운 것이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광훈 목사한테 가봤더니 쏙 빠지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가 봐요. 말을 잘하는가 봐요. 가보면 안 빠지는 없대요. 아니 말 잘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말 잘하는 거 누가 더 말 잘합니까? 네. 약장사가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갔다가 막 돈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아야지 말에 빠져는 안 되죠. 그가 전하는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는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순결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며 세상의 어리석은 곳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되며 다른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바르게 깨우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대했던 바울이 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그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려 했으며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너 멍청해, 너 잘못했어 말해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또한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희생했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을 불구하고 그 거짓 사도들과 같아지기 싫어서 그것을 포기했던 바울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높여야 될 성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높여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정당한 대가를 희생해야 될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기에, 다른 성도를 세우기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기에 여러분이 할 일이, 마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장소, 만나는 사람들, 뭘 따라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리석은 자들을 바르게 대처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말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1장건 김상학 신은혜 지사님 들었습니다. 임민석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오정 임명수 들었습니다. 감사한 건 김성학 신은혜 지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 건 김주환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한 건 정충원 이수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가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흥건 이혜승 권사님 드렸고요.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김성학 신은혜 지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금을 들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물들들였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방역 4단계 상황입니다.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 묵상 또 수요일에 대한 말씀 묵상 잘 챙겨서 보시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바르게 대하여 선한 길로 이끄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어리석은 자들을
바르게 선하게 대하여 진리로 이끄는 삶을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을 바르게 대하여 선한 길로 이끌겠습니다.